있는데 한번 좀 검사 좀 해주게. 그래서 검사를 하더니 그 친구 원장이 하는 소리가 괜찮을 거야. 자네는 워낙 운이 좋은 친구니까. 이 친구야 검사를 했으면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그런 말이 어딨어. 눈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시력이 나쁘다고 말을 해줘야지. 치료를 하면 이렇게 치료를 하라고. 아니 검사를 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자네는 워낙 운이 좋은 친구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눈에 불치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천냥이면 이 눈이 900냥이라고. 그래서 팔다리 하나 잘려져 나가는 것보다 시력을 잃는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선천적 그 맹인들은 이 촉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잘 적용을 하지만 이게 후천적으로 다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실명하게 되면요 엄청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점점 이제 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 가는 것도 다 포기가 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누라도 다 도망쳐버리고 가정도 다 타게 되고 진짜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완전히 깜깜한 그 방에서 배를 걸고 그렇게 그러다가 막 그냥 어떻게 부족하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그냥 막 헤매다가 그게 참 죽을 고비를 남기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싶은데 신학교마다 받아주는 데가 없더래요. 맹인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참 그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 맹인 목사 1호가 된 거예요. 1호가 돼가지고 그분이 세운 그 단체가 있는데 한국 맹인 선교회 협회 회장이 됐어요. 그분이. 맹인 선교회 그분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앞날이 충망이 되고 그렇게 참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실명하고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은 얼마나 안타깝고 주변 사람들도 안타깝고 가정 다 깨져나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뽑아서라도 다리를 자르든 하여튼 팔을 자르든 그분의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그 함께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인생이 참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주한 목사님이 그렇게 참 최초의 맹인 목사가 되어서 맹인 선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냥 이 맹인들 그 선교회 앞장을 서고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분이 그렇게 전업한 곳을 향하여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은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여튼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널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만 이제 지난주에 4가지를 말씀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5번째가 되죠. 그래서 8번째까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증거해드릴 말씀이 첫째는 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되려면 자기가 자라온 거기에서 잘려야 되잖아요. 모든 이제 나무가 조각목이 광야에서 그렇게 거칠은 환경에서 자라서 정말 삐뚤빼뚤하고 그리고 저는 가시가 너덕너덕 붙고 그런 그 나무가 그 자리에서 잘린다는 건 세상에서 잘리고 우리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지를 치고 가시를 잘라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은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런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다 살려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드린 말씀은 껍데기를 까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새 사람 되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홍해 사건이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쭉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말라져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참 이 악성, 재성, 독성 이런 그 나쁜 이 성향이 자꾸 말려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말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선해져야 돼. 그리고 오늘 이 다섯 번째는 오늘 보시는 대로 곱게 펴져야 된다. 그렇죠? 원래 이 주광목이라는 나무가 그렇게 아주 그 고든 나무가 아니죠. 뭐 잣나무나 낙엽송이나 이 백향목 같이 그렇게 고든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곱게 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뭐냐? 정직이요 수직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공의를 말씀하는 거죠. 이 정직, 수직 이 공의역이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널판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가머리로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뭐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건데 이 공의와 사랑은 이 동전의 양면성과 등과 손바닥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참 이 죄 지은 자를 갖다가 구약에 보면 그냥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도 7족속들 모두리 다 진멸하고 죽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사랑으로 무조건 죄를 갖다 덮어주고 그냥 묵인해주고 무조건 아무 그냥 조건도 없이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이 율법적으로 처단하고 그냥 처벌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상이다. 핵심적인 것. 그 중에 특별히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정말 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깔고 앉아 계시는 보좌가 바로 이 공의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이 공의의 보좌라고 그렇게 시편 89편 14편에 말씀하고 있고 이 시편 97편 2절에 하나님이 깔고 앉아 계시는 그 이 보좌가 바로 공의라는 거죠. 그래 깔고 앉는다는 건 뭡니까? 가장 얕은데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이 공의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엔 사실 뭐 공의가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세상에 어떤 뭐 공의나 정의나 이런 것은 그 기준이 그 나라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입장 따라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세요. 힘이 공의라니까 힘이 있으면 그냥 이 국가적인 이기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 힘이 있으니까 힘 약한 나라 그냥 막 조져대고 그냥 뺏고 막 사실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방 자기가 유익할 때 우방이지 자기 손에 계속 가면 우방 안 해.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미국 놈 믿지 말고 그리고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그리고 뭐 중국 놈 믿지 않은 게 중국 놈 쭈얼쭈얼하게 뭐 일본 놈이 일어나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도 보면은요 사실상 공의가 안 세워져요. 공의가 안 세워져요. 지금 여기저기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 가만히 보면 다 국가적인 이해타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또 그 전쟁에 개입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다 계산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 무지무지하게 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머리 많이 아프지.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으로부터 이게 지금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세하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 올 것인지 이건 뭐냐? 국가적인 이기주의야. 기업들 간에도 그렇고 거의 저 인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공의가 세워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폐기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라. 공의라는 건 수직 정직인데 이게 구부러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미가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이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미워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물들이며 예루살렘을 이 지향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적에도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이고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모든 것보다도 이 공의가 그렇게도 이 중요하고 중요한데, 공의가 서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예배도 사실은 이에 소용이 없다는 걸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공의가 바로 이 어그러진 그 삶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늘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왜 공의가 구부러졌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죄인의 자리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공의를 잘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여튼 힘 있는 그런 기둥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건, 내가 그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죄악을 인하여 내 몸에 소생을 드릴까? 사람아, 이 사람아라는 단어 속에 앞에다 이자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아, 이렇게 좀 강조하듯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그것을 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가장 사랑하는 내 맏아들, 내 몸에 태어난 자녀를 바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성을 다하는 그런 것도,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냥 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공의가 어그러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생활의 이 기초가 이 공의를 못 세우는 사람은 그 예배가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주 아모스에서 그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걸 갖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공의를 잘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쓰는 그런 기둥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 고도해야 돼요. 자꾸 구부러진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19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시죠. 천사가.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죠. 참 줄다리기 기도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그냥 50명에서부터 40명, 30명, 그 다음에 10명 이렇게 그냥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10명만 있어도 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서 보면 더 놀라운 것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보고 알라. 거기서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라도 사실은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공의를 향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큰 성을 갖다 사해 줄 정도로 그렇게 공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공의를 잘 사랑하는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은 생활이 반듯하고, 그리고 참 이 악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15절에 가서 보면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야 할 것을 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5편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월자 누구이며 그 주의 이 성산에 그 거할 자 누구이니까 이러면서 공의를 제일 먼저 거기서 등장되는 게 바로 이 11가지 중에서 공의가 제일 먼저 등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공의를 가장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잘 세워가는 그런 생활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6번째는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것은 뭐 성경에 뭐 하여튼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에베소 4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여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며 오래 청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쥐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에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한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마귀는 자꾸 흩어지게 만들고 분장하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평안을 그렇게 조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연합한다는 걸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인데 거기가 가장 하여튼 잘 말씀하는 게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몸에 비해서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뭐 그거 해석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그냥 쉽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쭉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12장 이제 1절부터 조금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전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은사가 거기서부터 이제 11절까지 쭉 나오는 게 요게 무슨 은사냐? 기능적 은사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이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 은사를 주신 이유를 거기서 처음 말씀하는데 유익이에요. 교회가 유익하고 자기 신앙, 개인 신앙 생활이 유익하고 모두 뭐가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사를 9가지가 거기서부터 쭉 이제 8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 말씀이 2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2가지가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등장되는 거죠. 세 번째 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이 믿음을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얘기는 또 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또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11절까지 요게 바로 기능적 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쭉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12절부터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는 많으나 한 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는 가지가지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가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이 지체를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지체들이 뭐냐 하나 되게 잘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몸이죠. 그 송옥인가
병신춤 잘 추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송옥준인가? 송옥진. 공옥진. 그 병신춤 추는데 공옥진. 이 춤으로 얼마나 이제 인간 문화재까지 됐나 그런데 그 사람 결국 그렇게 그 뇌졸중으로 그렇게 반전 못 쓰다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 너무 그런 거 잘하면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명령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하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몸이 균형이 다 깨지는 거야. 그래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이 병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몸이 서로 연합하고 이게 좀 하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데 거기에 또 이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보급되면 그러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여럿이니 만일 이 발이 손들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몸에 붙은 것이 아니고 또 이 귀가 이르되 나는 눈구녕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미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 눈구녕이면 그러면 듣는 귓구녕은 어디냐? 만일 모든 것이 듣는 거면 그러면 내한테 맞는 콧구녕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자 지체가 맞든 이게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기능직 근사라는 거 그것까지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 그 원하신 대로 각 몸에 지체를 두셨다 이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 더 연약한 것이 도리어 요긴하게 되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얻고 아름다운 것은 더 요구할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이 부족한 조체에게 존귀를 더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하기를 눈이 손들어 나도 쓸데없다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보 내로 쓸데없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체를 주셔서 서로 이 그 가치에서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게 하셔서는 이는 서로 이 분쟁이 없게 하셨다. 분쟁이 없고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분쟁하는 그거는 바로 하여튼 이 파멸의 시작이야. 부서지는 시작이야. 절대 분쟁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그 생기 넘치는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없지만 하여튼 한국 교회 분쟁 얼마나 많은데요. 본당 이제 2층에서 예배드리는데 아래층에서 분당 파당 갈라서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큰 교회들 파당 져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엌에 막 다니니까 부목사님이 그냥 그 작당에서 그냥 확 쓸어내가는 그런 교회도 있고 저기 있었어요. 그런 그 분쟁 파당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비유한 그 고린도서 12장은 그냥 읽어만 보면 다 이해돼. 해석이 필요가 없어.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분쟁하는 그런 교회는 하여튼 어떤 또 말고 26절인 거 26절인 것 같은데 이와 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픔도 그냥 같이 하고 기쁨도 즐거움도 같이 하고 같이 하면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참 이 몸에 대해서 비유한 이 고린도서 12장을 많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자, 어떤 가정주부가 혼자서 집안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모를수록 합니다. 우리 사모님께 칼질 팍 잘해.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습관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잔소리 하는데 손가락을 반드시 읽고 손등을 칼날에다 대라. 절대 혹시 손가락을 내면 이게 잘릴까 조심하라고. 이 주부가 물을 팍팍 쓰다가 손가락을 팍 잘라서 피가 쫙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입이 있다가 아무 소리 질러. 손가락 잘라는데 지가 왜 소리 질러? 입이 아파? 그러니까 그냥 또 그냥 이게 오른손은 칼을 딱 던지지 옆에 그냥 그 이제 화장지를 써야 돼. 손가락 피다를 팍 눌러. 그러더니 온몸이 벌떡이더니 다리는 그냥 명성약국으로 여기다 탁 뛰어가.
가더니 그 가가 명성역국 가가지고 약사한테 가서 이거를 아유 무술자가 이 손가락을 다쳤는데 약 좀 주세요. 붕대도 좀 쉬고 그냥 후신 연고가 좋아요. 그냥 마데카솔이 좋아요. 좋은 걸로 주세요. 다치게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온몸이 난리박수를 떠는 거야. 손가락 다쳤는데 입이 지가 뭐가 아프서 이빨 빠져서 입술 떠서 소리 지르고 그냥 오른손은 잽싸게 가가지고 그냥 칼 집어가지고 화장실 갖다 쥐어짜고 다리를 그냥 명성약으로 내뛰어가지고 명성약 가니까 이 손가락이 말을 했는데 입이 그냥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12장을 보면 그냥 설교가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읽으면 이해. 무슨 이런 건 영적인 해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가정이고 교회고 기업이고 하나 되면은 흥하는 거고 아멘. 분열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IMF가 왔을 적에 그냥 막 인원 감축하고 구조정렬 하고 막 그럴 당시에 어떤 회사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다 나왔잖아요. 그 보면 그냥 그 직원들이 그냥 우리 매일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3일씩 그냥 갈라서 하자 이렇게. 그리고 그 월급을 반씩 그냥 다 갈라서 자기 일한 거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 사원들이 실업자 안 생기고 다 하나가 되어서 더 이전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냥 남는 체력까지 하니까 그냥 회사 그냥 살려고 그러니까 그냥 IMF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무난히 헤쳐나가고 더 성장하는 그런 같은 그 기회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정도 얼마나 많이 파괴된 거 여러분 알 거예요. 돈 때문에 아주 살고 죽는다니까. 돈 때문에 가정 파괴된 그 가정들이 엄청 많았어 그때도. 예? 그런데 여러분 참 부부가 그냥 하나 되어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힘써 나오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 헤쳐나가. 아멘. 헤쳐나가. 무슨 힘들고 어쩌고 그런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게 연합한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사모님 그 기도 가운데도 그랬지만 널판이 그냥 그게 그냥 총 그 숫자가 48개라고 그랬잖아요. 48개가 세워져 가지고 그냥 쭉 그냥 동쪽만 빼고서는 그냥 남북 서쪽에 그냥 48개가 서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띠로다가 띠를 5개를 촉촉촉 띄워가지고 4개는 바깥으로 하나는 그냥 이 속으로 이렇게 해서 껴가지고 탄탄히 묶여져 그것뿐이에요. 그냥 이 덮개로다가 그냥 4가지 덮개를 씌워가지고 또 덮개를 갖다 끈으로 해가지고 말뚝 받고 이렇게 경고히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이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이 자빠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광야에 바람이 세게 불어도 막아내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연합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몸이 여러분 참 코가 있다가 그냥 나는 그냥 저 귀가 아니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가만히 보니까 코가 보니까 눈이라는 게 제 꼭대기에서 코 위에서 쫙 들어가서 있어 그냥 내려 깔아보고 그냥 그런 게 꼴 보기 싫어서 눈 너를 쑥 양쪽이 들어가지고 하나도 안 하고 두 찌개나 푹 들어가지고 꼴 보기 싫게 왜 맨날 나를 내려보고 깔아보고 훑어보고 째려보고 너 그런 거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우리 얼굴을 제일 멋지게 이쁘게 만드는 건 그래도 가장 오똑하게 딱 솟은 그냥 내 코지.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내리 깔아보고 이렇게 너 맨날 기분 나쁘게 그래. 그러니까 눈이 듣기에 기분 나쁘고 성질하니까 그래? 너 어디 한번 보자. 어느 날부터 눈을 감아버렸어. 보질 않는 거야. 눈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온몸이 더듬거리다 없다 팍 잡아지니까 코가 제일 튀어나왔으니까 코부터 땅에 팍 나면서 코가 팍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코에서 깍두기 국물을 팍 쭈르르 걸려는 거야. 그러니까 코가 그냥 성질나고 그냥 약이 올라 죽겠는 거야. 지잘못 두면 생각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힘들게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서 이제 냄새를 안 맡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누가 뭔지 주방에다 그냥 그냥 똥을 갖다가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그 대접에다 갖다 담아놨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맛을 봐야 했으니까 어떻게 해. 한 숟갈 퍼먹어봤지. 이게 된장이었는데 이게 똥이었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지 않은 걸 먹다 보니까 온몸 병들어서 다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분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걸 몸으로 다 고린도 12장은 그렇게 잘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는 작은 것 하나인데 약해 보이는 것도 도리어 그것이 요긴하게 쓰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손가락이 어느 사람 이미 손가락이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가장 좋고 힘도 좋고 야 지장을 찍어도 내가 찍고 내가 이찌루방으로 이렇게 폈을 때도 이러고 내가 왕초지 너희들 까불지 마 이렇게. 아 이게 두 번째 검지 이 손가락이 있다가 아이고 까불고 있네. 키나 제일 짝닮아가지고 땅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야 동서를 뭐 가리키고 이리저리 지시하고 이래저래 할 때 내를 펴고지 뭘 가지고 했는데 가운데 장기가 때 아이 쬐끄만 어디를 까불고 있어요. 야 키를 대고 나가면 내가 제일 크고 크지. 근데 어디 조그만 것들이 까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약지가 있다는 소리가 요거에 있다가 뭐냐냐. 야 결혼하고 그럴 때 인생의 일대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할 때 야 결혼 바지 어디다 끼냐. 키 크다고 너한테 껴줘? 나한테 끼지. 내가 최고야 까불지 마.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있다. 야 너희들 잡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들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예? 아니지 이 손가락 없으면 병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래 병신이라고 했잖아. 아시네. 이 손가락이 참 신기해요. 우리 이모부가 이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했는데 모든 신경이 가장 새끼손가락에 많이 모여있대요. 그 여러분 콧구녕 쓸 때 이걸로 쑤십니까? 심지어 또 이걸로 쑤시는 게 낫지. 귓구녕 쓸 때도 이걸로 쑤시는 게 그래도 제일 깊이 들어가고 시원해. 이걸로 쑤시는 게. 왜 그 연습하세요? 이걸로 귓구녕 쑤시세요? 콧구녕 쑤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얘기가 좀 나왔을 때는 그 샴쌍둥이 있잖아요. 네. 샴쌍둥이 그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야 보면 그 사람들 얼마나 사회관이 많겠어. 그러니까 붙어요. 샴쌍둥이를 냈는데 이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도대체. 한 사람이 두 사람이야. 두 사람. 두 사람이지 두 사람이 맞아. 그래서 고접도 두 개, 주민등록도 두 개, 여권도 두 개, 운전면허증도 따로따로 낸다네. 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데 따로따로 운전면허 낸대. 미국에는요 그 샴쌍둥이가 있는데 둘 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둘 다 교수가 그 선생이 됐어. 선생이 됐는데 이게 두 개니까 아이들 가르치러 이제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두 사람이 한 거잖아. 근데 한 사람은 찍 떨어져 안 해야지. 한 사람이 할 때는. 그리고 딴 사람이 할 때는 그래서 월급은 둘이 들어갔지만 한 사람밖에 못 받는데 월급은 한 사람은. 야,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생활이 힘들겠어요. 하나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같이 가야 되잖아. 한 사람 화장실 목욕 가고 있으면 같이 목욕 가야 되잖아. 한 사람이 뭐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샴쌍둥이가 보면 60%는 사산이 돼서 태어난답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 죽는데요. 근데 나온 60%에서도 나와가지고 생존하는 게 그냥 이렇게 며칠이라도 이렇게 생존하는 게 35%밖에 안 된대요. 이게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생존율을 말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분리 수술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대요. 근데 그 수술에 성공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샴쌍둥이가 나는데 머리는 두 개인데 몸뚱아리 하나야. 근데 이게 하나냐 두 개냐 그 논쟁을 벌일 때 옛날에 요즘은 둘로 다치고 어느 나라고 100%다 우리나라도 두 명으로 인정을 해서 네가 둘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둘로 인정을 해주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러지 않을 때 이 샴쌍둥이 나오면 이게 둘로 볼 것이냐 하나로 볼 것이냐 그렇게 서로 논쟁하다 한 납비가 지혜롭게 그러네. 뜨거운 물을 한 머리통에다 들어부었을 때 부은 머리통은 딱 뜨거워 죽겠다는데 반대쪽 머리통은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이건 둘이다. 근데 뜨거운 물을 머리통에 부었을 적에 뜨거워 죽겠다는데 옆에 것도 나도 괴롭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느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정말 참 각 지체가 된다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하게 되면 그거는 하여튼 마음이 그거는 척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마음과 뜻이 생각이 하나 된다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올림픽의 꽃 그러면 마라톤이야. 마라톤은 그거는 42.19km를 뛴다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하여튼 뛰는 거 잘 못해. 하여튼 1km도 잘 못 뛰어. 아니 100m, 200m 곧잘 뛰는데 1km도 못 뛰어. 다리가 그냥 이 뼈가 저리는 것 같고 도저히 못 뛰겠어요. 근데 42.19km를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뛸 적에 그냥 다리가 초심을 다해서 뛰면 그냥 심장서부터 그냥 피가 펌프질을 하고 그냥 팔가머리 그냥 온몸이 전부 다 그렇게 합력해서 뛰는 거잖아요. 뛰고서 1등을 해가지고서 금메달을 땄어. 그냥 금메달을 따가지고 시상식을 하는데 그냥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했는데 탁 쳤는데 그냥 이 시상식 하는데 그 메달 주는 사람이 탁 와가지고서 야, 너 다리통 발 뛰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다 발레라 그러면 발에다 다 이렇게 널리건을 여기다 씌워줍니까? 예? 예? 여기 널려고 감람나무 잎이 없잖아요. 널리가 이렇게 네,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씌워줘? 발이 아니잖아. 어디다 씌워줘요? 여기다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만국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탁구 치는 선수가 그냥 탁구를 칠 때 다리는 탁 그냥 잡고 그냥 배트를 탁 잡고 눈을 그냥 탁 성장을 쏘아주면서 어디로 공이 올 거죠? 그냥 착착착 그냥 막 탁구를 그렇게 쳐가지고서는 그리고 1등 했다고 그냥 그 메달을 갖다가 손에다 탁 걸어주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모가지에다 탁 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되어야 한다는 이거는 고린도서 12장만 보면은 그냥 몸으로 너무 쉽게 비운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으려면 우리가 잘 알는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 동무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주려니와 홀로 있어도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랴?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거나 한 사람이면 패하나니 삼겹줄은 어떻게 된다고? 쉽게 끊어지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건 뭐냐? 전부 다 연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 되라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 되지만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하려면 한이 없죠. 여기 제가 조금 이게 이어지자 말씀드리면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게 다 이 식물은 말을 못해도 굴락을 이루어요. 더덕이 많은 데 가야 더덕이 있고요. 그냥 그 치가 많은 데에 치밭이 있고요. 고사리가 많은 데 가야 고사리밭이 있고요. 그냥 이게 두릅이 많이 자생하는 데 가야 그냥 가시가 쫙 있는 두릅밭이 있고요. 다 굴락을 이룬다니까 모든 게. 네. 식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곤충도 보세요. 개미도 보면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띠를 지르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백수에 사다가 가다가도 개미가 그냥 쫙 있는 거 보면 건드지도 않고 멀리 도망가는데 왜 이게 올라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뼈만 남고 다 뜯어먹는데요. 이 사자도. 그리고요 그냥 철새가 날아갈 때도 이렇게 V자를 그리고서는 이제 날아가는 거는 그렇게 V자를 그리고 날아갈 때에 앞에다 날개 쓰는 그 바람 그 공기 그 기류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같이 타고 가기 때문에 그냥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를 더 날아갈 수가 있답니다. 70%를. 그러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물고기도 그냥 조그만 것들이 큰 물고기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큰 물고기처럼 형상을 그려. 지들게 쫙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소 이 누때가 그냥 그냥 물이 이게 마른 거 그냥 그런 건조기에는 물을 찾아갈 때 큰 강을 건너때 보세요. 근데 그 강에 악어가 드글드글하잖아. 그런데 거길 건너가는데 보면요
하여튼 무섭게 그냥 노도처럼 뛰어가자마자 팍 뛰어 붙는. 그런데 어쩌다 좀 떨어져서 맨 뒷고문이나 떨어져서 가는 거는 아가한테 딱 물리는 거예요. 근데 연합해가지고 팍 뛰어 붙는 우닥닥닥 하고 그 큰 놈은 누가 1톤씩 막 그냥 몇백 킬로 되는 게 그게 막 우닥 되니까 아구가 눈가리가 돌아가지고 이걸 보내서 저거 뭐 이걸 보내서 저거 이거 이러다 보면 다 흘러버려.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어? 이 사자가 이 얼른 가리고 뭐고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딱 이렇게 노려보고 이게 엎드리고 있다면 무리에서 딱 이탈되는 놈, 약한 놈, 어린 놈, 무리에서 딱 이탈되는 놈, 딱 탁해지면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가까운 놈이 있어도 안 잡아. 딱 쫓아가면 끝까지 그놈만 쫓아가. 근데 옆에서 어슬렁대는 데서 딱 나갔으면 팍 들어서 그놈 잡자고 누구 잡겠다. 그게 아니야. 하나 딱 탁해지면 끝까지 그놈만 쫓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사단에 자꾸 공격을 힘이 많이 당하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사실 그런 가문이 있어.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 데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완전히 밀착된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연합을 잘하는 그런 그 기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번째, 정금으로 씌워져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 기둥이 완성되는 게 정금으로 씌워지는 것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 세마포, 이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주님의 공급하는 그런 힘을 덧입어서 그래서 기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 10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리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생활 때보다 지금 얼마나 세월이 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제가 참 예배 시작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우물에서 마르지 않는 그런 그 신앙생활들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지. 창세기 3장 7절에 뭐냐, 아담과 하와 뭐냐, 그런 그 나뭇잎 무화과 잎으로 그냥 그 치마한 걸, 그건 인본주의요. 그런 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의의 세마포로 우리가 입어야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말 참 열심, 우리의 공덕은 그거는 무화과 이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시편 이사야 64편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실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이게 바로 무화과 잎사귀를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믿음으로 잘 무장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를 이렇게 보면 이 바다에 보면 소라게가 있어요. 소라게가 있는데 소라 껍데기 속에 소라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 그거는 그 개가 그 태어날 때 원래 그냥 자기 옷을 입은 것들이 있대요. 혹가다 있는데 이걸 입지 않은 것들은
이게 나와서 이게 벌벌 겨다니다가 수라 껍데기를 이렇게 보고 자기 집게발로 이렇게 재봐가지고 내 몸이 들어가게 딱 맞겠다 싶으면 꽁지서부터 그걸 집어넣는 데는만 들어간대. 이게 더 가서 있다 보니까 지가 몸뚱아리 또 자꾸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이 옷 삼았던 그 수라 껍데기는 커지지 않잖아요. 그냥 있으면 지가 크지도 않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또 그걸 벗어내고 벌벌 겨다니다가 빈 수라 껍데기를 만나면 또 집게발로다 이렇게 재봐가지고 그걸 또 기 들어간대.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소라게 뭐냐, 소라게도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에 의해서 옷을 잘 입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19장 7절, 8절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옷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은 바로 이 의의 믿음의 심화꽃을 잘 입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 8절은요. 이 널판의 받침 이거 기초잖아요. 이거는 바로 널판 숫자의 두 곱이잖아요. 두 곱. 그래서 이게 48개에서 이제 96개가 되는데 이 96개가 잘 밑둥을 받쳐 있을 때 그럴 때 이 널판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가 하여튼 철저한 믿음의 기초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잘 서 있어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기초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에 그 베드로를 보고서는 베드로야 정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음부의 열쇠를 주면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믿음의 고백에 잘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은도 뭐냐?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계산이 없이 순결한 그런 신앙이 가져야 돼요. 순수한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가서에 보면은 참 아가서 술람 여인의 신앙을 잘 지키는 걸 그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은 아주 감동적이잖아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그냥 잠긴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동안 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건 뭐냐 다 그냥 그 믿음의 절개를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술람 여인을 갖다가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냥 내 동산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우물에서 그냥 아무나 물을 퍼가고 그럴 수가 없어. 오직 내 사랑하는 솔로몬 왕만 퍼마실 수 있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탁 잠겨놓고 덮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명예 세상 오락혈락 그 향락 때문에 자꾸 그냥 주일도 못하고 자꾸 떠나가는 거. 이게 참 이런 거를 몰라서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수아시아 7개의 편지에 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말씀 내용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고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약속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아멘. 근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고 축복을 약속받았냐면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잘 지켰어요. 한마디로.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열면 5자가 없고 닫으면 10자가 없는 이가 알아서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주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래 이게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킨 거 아닙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라. 내가 그들 중에 몇을 너에게 주어서 그들을 와서 너 옆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그들로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볼지어다 속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명령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 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그냥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모든 사람들과 시험하는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진 멸류관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말씀하겠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대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요 내 하나님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리니 받는 자밖에 아예 그가 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로 이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널판이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에 잘 지킨다는 건 순결을 상징하는 건데 이 은은 바로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순결. 아가서 8장 6절 이런 말씀 참 이게 좋은 말씀이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 도장같이 발에서 사랑은 주는같이 가고 특이는 음부보다 잔혹하니 그 불이 그 기세가 불과 같으니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많은 이 홍수라도 그걸 먹지 못하고 많은 일을 걷지 못하고 사람들이 온갖 산을 주고 그 사람과 바꾸고자 할지라도 도리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오늘 일요일날 내가 꼭 이게 바쁘고 사람이 없던데 오늘 하루 잠깐 와서 몇 시간만 일해주면 내가 50만원 줄게 100만원 줄게 그거 조금만 해줘. 그러면 그 교회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한 2시간만 하면 50만원 준대 100만원 준대 주일이야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렇게 똑같 그 말과 하면 비교해 똑같은 얘기야. 네? 사람이 온 것을 주고 이 사람과 바꾸고자 할지라도 도리어 수치를 당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시간 지켜야 되고 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게 되고 우리의 살 길은 그런 믿음에 굳게 서는 게 그게 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데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없으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노냐 곧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도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손을 비유할 때 성경은 이 제약된 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피 흘리는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일을 그냥 그렇게 힘쓰는 그런 손. 그런데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은과 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의 절개, 믿음에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어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요.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깨끗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릇이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기둥들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추접스러운 생활, 추접스러운 그냥 언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스럽게 그걸 갖다가 이 바리새인들의 특성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12번을 딱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가있을 진저 예식하는 바리새인과 예식과 겉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해치는 무당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깨끗하고 속에는 모두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스럽게 여기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오직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악랄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2번씩이나 마태복음에 이렇게 많이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이 겉과 속이 다르고 가정스러운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널 밤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이 설교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이 다섯 번째는 곱게 펴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 수직, 이게 바로 되지 구부러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서 하나 되는 연합된 그런 몸의 건강한 몸이 되는 그런 연합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그냥 정문 같은 믿음에 의해서 맡고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로 무장을 하고 그러고서 그냥 그 참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의 은과 같은 받침에 참 이 널판 안에 꼭 2개씩 그렇게 은받침이 양쪽에서 껴서 그렇게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때 바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 널판과 같은 기둥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못나고